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활짝 웃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 잘 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과거 평양에 유명한 깡패였던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는데 우리 수알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매일 울면서 회개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1910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더운 여름 날씨, 이제는 산 넘어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가운데서 산을 이렇게 넘는데 너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 술 취한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더니 갑자기 시비를 걸고 막 때렸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한 주먹밖에 안 된 그런 사람이었지만 김익두 목사님은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술 취한 사람에게 형씨 다 때렸어? 라고 쳐다봤더니 그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과거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깡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술 취한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씨가 받았네. 예수님 믿기 전이라면 당신은 오늘 장례식 날인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 살았어 하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몰라서 형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어떡하긴 나 따라와 해가지고 부흥회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거기 부흥해서 그 술 취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날 이후로 변화가 되었는데 술주자 주님을 이제는 인생의 주인 예수님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장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입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저도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집안 가운데서 중학교 2학년 때 외숙모의 전도로 제가 교회 나가고 그 수련회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덕을 본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제가 제일 덕을 받았죠.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지나가면서 또 덕을 많이 보신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특별히 핍박이 많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싫었던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버지를 대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또 어머니 속을 썩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얘기입니다. 너는 참 속 썩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형한테 너도 성철이처럼 교회 가라고 이렇게 도리어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은 천국에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제가 제일 먼저 복을 받고 우리 부모님, 형제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백성, 지옥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는데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가 옛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백성, 사탄 마귀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에 자기 백성으로 데려가려고 날마다 미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자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누구의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누구의 전신갑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 영적인 싸움의 대상 사탄 마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공격과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군장을 무장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입습니까? 잠수복을 입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우주 비행을 하기 위해서 뭘 입습니까? 우주복을 입습니다. 군인이 전쟁 나가기 위해서 뭘 입습니까? 전투복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승리하기 위해서다. 우리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했는데 내가 지쳐가지고 나도 죽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 내가 벌떡 일어서야 되겠죠. 네가 서기 위해서,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악의 영들,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우리는 싸움의 주적은 옆에 사람들이 아니고 악한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방 백서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냐? 누구입니까? 북한 정부, 북한군이다. 이것이 이제는 국방 백서의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주적은 누구십니까? 옆에 사람이 아니고 사탄 마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야 물러가라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야 물러가라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고 누가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쳐다보셨는데 누구 이름을 불렀어요? 사탄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요? 베드로를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사탄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해서 팔아 넘기지 않았더니 13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하면서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야.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아먹으라고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래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하면서 네가 왜 성령을 속였느냐라고 하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우리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방해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의 모임이 아니야. 실상은 무슨 모임이라고요? 사탄의 회당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항상 영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찬가지죠. 우리도 뭡니까? 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취미 생활을 말고 그냥 게임 중독에 빠졌어. 술 중독에 빠졌어. 노름, 도박 중독에 빠졌어. 말을 해도 안 돼. 내가 끊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럴 때에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침했습니다. 재채기를 했는데 사탄이 역사한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다 모든 거 다 사탄이 역사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심각한 분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언행을 하고 있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3-4번은 술을 드시고 오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매일이었어요. 그러면 집안이 시끄러워요. 집도 조그마하잖아요. 집이나 크면은 이제 한쪽에 그냥 숨어 있으면 되는데 집도 조그만데 그냥 시끄럽고 엄마가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 가는 거 막 핍박하고 막 못 가게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싫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저하고 형을 부릅니다. 아무개 이리 와라. 그래. 그러면 여기는 본인은 딱 누워 계시고 무릎 꿇어. 그래. 그 무릎 꿇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우리 전시 집안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냥 고구려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해가지고 백제 시대까지 해가지고 막 해서 뭐 이렇게 쭉 얘기하셔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우리 전시 집안이 이런 집안이구나. 그 좋았는데.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술만 드시고 있으면 매일 하시요. 매일 해. 근데 제가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여러분의 남편이 술 먹고 와서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그럴 때에 술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라고. 술귀신이 들어가지고 맨날 술 먹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거니까 술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귀신아 물러가라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말에 제가 아버지가 또 밤에 이제 술 드시고 오시면 딱 누워 계시면 아무개 와라. 그럼 형아 저기 가가지고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고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버지가 또 뭐 고구려 시대부터 뭐 어떻게 백제 시대까지 쭉 얘기하셔요. 그럼 속으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합니다. 이 술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근데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아버지가 말씀하시다가 가서 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래요. 어릴 때 제가 일부러 안 해봤어요. 그때 또 그냥 계속 얘기하셔. 그래서 또 그때 다시 또 이 예수님 이름으로 술귀신아 먹어라, 술귀신아 먹으러가라. 그 앞에다 가면 안 되겠죠. 앞에 들으시라고 술귀신아 물러가면 안 되겠죠. 속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때는 또 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화평을 깨트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자꾸 방해해. 우리 가운데 쓸데없는 이 말, 언행, 심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자꾸 방해해. 옆 사람들이 방해해. 그럴 때 예수님이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훈련 받을 때 있죠. 제일 조교들이 긴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사격 훈련 받을 때예요. 그래서 총으로 이제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기 전에 PRI라고 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너무 빡세요. PRI 훈련이에요. PRI 약자가 뭔지 저도 몰라요. 확실한 게 뭐가 있느냐면 너무 빡세가지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P가 뭐예요? 피가 나게. R이 배기게. E가 갈리도록 훈련 받는 게 바로 이 PRI 훈련이에요. 훈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격장에 가서 이제는 엎드려서 이렇게 사격을 합니다. 근데 사격을 할 때 있지요. 가끔 총이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뒷발로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조교들이
뭐가 문제 있구나 하면서 이렇게 총을 움직이면 안 돼. 뒷발 들고 이렇게 막 말로만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가끔 총이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조교가 그냥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그냥 발로 총을 확 밟고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그냥. 왜 총구를 여기다 대냐고. 나가면서 막 그냥 긴장을 합니다. 이 총은 누구를 향하여 쏘는 거예요? 적을 위해서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총구를 조교한테 대거나 옆에 있는 동료한테 대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옆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적은 누구예요? 영적인 주적은 누구예요? 사탄마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주적은 사탄마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들의 속성이 있어요. 예, 속성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냐면 사탄마귀를 말하고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이게 누구 하느냐? 이 세상의 신 사탄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나 영화 볼 때는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봐.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는 자꾸 잡생각이 들어. 졸려. 왜 그러느냐? 사탄마귀가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누가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봤던 드라마, 지난주에 봤던 드라마, 뭐 유튜브, 영화 같은 거는 기억이 잘 나요. 근데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죠? 예? 아, 빛과 소금, 예, 빛과 소금, 예, 할렐루야. 다 기억이 안 나. 예. 지난주에 봤던 드라마, 영화는 기억이 잘 나. 생생해. 연예인들 이름은 잘 알아. 근데 말씀은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왜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사탄마귀가 뭐예요?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처음에 너희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하면서 실수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 입만 열면 사기쳐. 입만 열면은 거짓말해. 거짓말쟁이에요. 왜요? 거짓의 아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사탄 마귀는 자꾸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10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거, 사람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 누구냐? 마귀다, 사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디아, 사이, 예, 사이를 말할 때 사이, 툼. 그리고 블로스라고 하는 이 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갈라노타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귀, 디아보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사이를 갈라놓아버린다. 이게 사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아. 이웃과의 관계를 갈라놓아. 이게 누가 하는 거라고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평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웃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화평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이간질시키는 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누가요?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를 중간에 들어와가지고 이간질시키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되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느 집안에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방에서 막 놀다가 아버지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도자기를 깨뜨렸는데 너무 막 무섭고 막 그래가지고 뒷마당에다가 몰래 묻어놨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느냐? 그 집 종이 봤어요. 하인이 봤어요. 그 다음날 종이 그 아들을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 좀 길러 오라고. 그리고 청소 좀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소에 가서 여물 좀 먹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야 이놈아 네가 할 거 왜 내가 나보고 시키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종이 말합니다. 나는 네가 어제 한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께 얘기할까 봐 꼼짝 못하고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인이 막 자기가 할 일을 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물 길러 와라. 소 여물 줘라. 그리고 막 시키는 거, 청소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막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도 왜 네가 할 거 왜 나에게 얘기하느냐 막 얘기하면은 나는 네가 며칠 전에 했던 거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이 아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가 애지중지한 거 도자기를 내가 깨뜨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께 사죄를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네가 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솔직하게 나에게 고백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내가 도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도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 말을 듣던 아들이 너무 감격을 받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는 오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면서 이제는 문 밖으로 이렇게 눈물 닦고 나왔는데 밖에서 하인이 이리 오라고. 이리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도 오라고 그러고 청소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 이제 아들이 이놈아! 나는 이제 자유하다. 아버지에게 용서받았다. 하면서 큰 소리를 쳤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참소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제 한 거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지난주에 했던 거 다 알고 있다. 나는 네가 과거에 했던 거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간직하고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다 이실적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우리 전신갑주가 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게 뭐냐면요.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제일 먼저 허리띠를 묶으라는 거예요. 뭐로요? 진리로.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묶으라. 저도 바지를 입으면요. 허리띠를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나올 때 허리띠를 꽉 조매고 나와요. 왜요? 그래 배에 힘이 들어가니까. 우리 군대 갈 때 뭡니까? 탄창을 합니다. 군인들이 탄창을 하는데 탄창을 하면요. 허리가 쫙 펴지고 힘이 싹 들어가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이 허리에 검을 달아두는 것이 뭐냐면 허리띠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의의 흉배입니다. 방탄복 같은 거예요. 의의 흉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항상 옳은 일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이게 옳은 일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 우리 위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네가 의의 흉배를 입지 않으면 오장육부가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흉배를 입으라. 호신경을 붙이라. 네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15절에 보니까는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것, 지옥 백성, 천국 백성 하는 것이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 너희들의 발걸음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단기 선교팀 우리 거제도에 갔다 오셨는데 여러분의 발걸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는 구원의 투구라라고 했습니다. 이 투구, 구원의 투구, 머리에 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지가 없어도 머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지가 멀쩡한데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방어용이 있는데 방어용이 뭐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어용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은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그럴 때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 군사들을 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잘 싸울 수 있느냐, 어떻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그들은 군대를 나가기 전에 항상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방패를 보니까 자기의 몸을 다 숨길 수 있는 그런 방패였어요. 그리고 이 방패를 나무로, 두 겹의 나무로 만들었는데요. 나무로 만들고 그 다음에 가죽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속에다가 오랫동안 담가놓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때 상대방이 불화살을 쏘면은 탁 막으면 뭐예요? 불이 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를 너희도 들고 나가라 하면서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64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3절에 보니까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불화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독한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요. 우리한테. 뭘로요? 특별하게 말로, 독한 말로. 악한 말로 막 불화살을 쏘아요. 불화살을 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방패로 잘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상처받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한마디 툭 던져. 우리 주방팀이 열심히 밥을 잘 준비해서 얼마나 지난주도 우리가 맛있게 먹었습니까? 근데 누가 한마디 톡 싹. 왜 이렇게 짜?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맛있게 먹었는데 그 사람만 짜 한마디 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누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잘났어 정말. 아이고 누구한테 잘 보려고 그러는 거야? 한마디 했는데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열심히 할 때 불화살을 쏩니다. 그때에 탁탁탁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래요?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는 이 도비야 산발락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을 쌓았더니 야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믿음의 방패로 탁탁탁 막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온 것 같은데 그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악성 종량 같은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편 144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다 하면서 다윗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피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방어용이 있으면 이제는 공격용이 있습니다. 그 공격용이 뭐냐? 17절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방패가 있으면 검이 있어요. 이 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요, 이 칼이 짧았어요. 그래서 가까운데 빼가지고서 이 가까운데 싸울 때 유리하게 설계된 것이 바로 로마의 군인들의 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칼이 긴 게 유행이 있어요. 칼이 길고 창이 길어야 싸우기 좋다라고 했는데 로마의 군인들은 칼이 짧았어요. 그리고 단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칼이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이 뽑을 때 옛날에 있는 사람들은 칼이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이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로마 군사들은 칼이 짧아요. 그리고 긴 칼을 뽑아가지고 탁 내리칠 때 방패로 맞고 바로 싹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칼이 길면 어떻게 합니까? 빼기도 힘들어. 싹 뺐다가 한 배 친 다음에 또 무거우니까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로마 군인들은 뭐예요? 탁 맞고 착, 탁 맞고 착, 탁 맞고 착. 이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야, 믿음의 방패와 저런 칼이 너무너무 유리하구나 하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은 뭐예요? 신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툭툭툭툭 튀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입에 툭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쌘검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입에서 말씀이 이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때 3절에 시험하는 자가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했던 예수님께 이 돌로 떡덩이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되어지되 하면서 신명기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면서 방패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막으시고 칼로 뭐예요? 성령의 검으로 찔렀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하니까 또 기록되어지되라고 하면서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7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또 시험을 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면서 기록되어지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방패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불화살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뭐예요? 그 시험을 찔러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신속성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유혹할 때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말씀의 검으로 신속하게 찌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나와야 되죠. 말씀을 알아야 되죠. 연예인들 이름은 막 나오는데
BTS 노래는 다 막 입으로 나오는데 말씀이 안 나와. 말씀이 안 나와. 그래서 뭐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군인들이 훈련받듯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시는 치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거, 마음에 상한 거, 그리고 뭐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고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으로 치료해 주었어요. 육신을 치료해 주었어요. 또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으로 병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집사람이 그래요. 지난주에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여보, 나는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하면서 욥기서의 말씀, 1장 21절, 22절의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이 말씀에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해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영적으로 치료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전신 갑주를 입었으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해줘라 라고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항상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는 경비하는 거예요. 경비병이 경비를 씁니다. 보초를 씁니다. 요즘에는 이 정찰 비행기가 미리 적군이 오나 안 오나 항상 정찰을 합니다. 알고 적군에게 당하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까? 모르고 당하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알고 당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모르고 당하면 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뭐냐? 적군이 지금 오냐 안 오냐, 그리고 오지 못하도록 미리 사인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적군이 오느냐 안 오냐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경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막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가요, 예방주사가 있고 치료받는 치료주사가 있어요. 예방주사 맞는 게 더 좋겠습니까? 병 나가지고 고생하다가 치료주사 맞는 게 좋겠습니까? 예방주사 맞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회라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방어해가지고 못 쳐들어오도록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치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르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기를 바랍니다. 신속한 성령의 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군이 악한 사탄마귀가 여러분을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미리미리 깨어서 미리미리 영적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인생의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승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